어느 의학대학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열심히 찬양하고 그러면 우리들에게 엔돌핀이 돌아서 더 수명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교회 성가대를 이렇게 하거나 혹시 성가대 칸타타를 또 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평균 일단 2년 7개월 정도 이렇게 더 수명이 길어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간을 맡겨주시는데 맡겨주신 시간에서 우리는 오늘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둔 11월 마지막 주일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수년 동안 팬데믹을 지나면서 외롭게 광야에 서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더 바쁘게 질주하며 살았을 것이고 어떤 분은 나에게 시간의 여유가 있지 그러면서 느긋하게 살았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시간, 즉 12월 한 달 남았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11월 달을까지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정리해야 될 것들, 내가 또 다 하지 못한 것들, 내가 혹시 충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내 믿음이 좀 약한 시간들이 있었나 하면서 그것을 메이크업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삶의 분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많은 것도 감당했고 또 어떤 사람은 적은 일에 충성했고 하셨습니다마는 다 나름대로 최선을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달은 숨을 고르면서 또 새해를 계획하고 새해 받을 축복을 우리가 준비하며 기도하는 시간 한 달이 우리 앞에 남아있는 11월 마지막 주간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웠던 것은 지난 3, 4년 동안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요양원 같은 데는 신방이 안 되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 요양원에서 마지막을 보내는 분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다 찾아뵙지 못하고 또 가까스로 겨우 장례나 마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나도 목사로서 많이 울었지만 그 가족들은 얼마나 그동안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이 팬데믹의 전염병이 그냥 우리들에게 마치 그 낯선 손님이 집에 찾아왔는데 그가 그냥 하루 이틀 자고 가겠지 생각했는데 그 낯선 손님이 3년 4년을 안 가고 있는 것과 같이 그 전혀 낯선 손님이 우리를 강타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위태로운 시간을 수년 동안 견디면서 참 아파했고 또 많이 울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요즘에 많이 불려지는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내 자아가 산산하게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바라는 광야. 요즘 불려지는 복음성가입니다. 광야를 지내면서 우리는 값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마는 특히 값비싼 대가 중에서 우리 교인들이 또 많은 분들이 청국하셨는데 그렇게 함께 계시던 분, 함께 계시던 교인의 자리가 비었을 때에 그의 부자가 가져온 그 고통을 겪으면서 여기에 그분이 안 계시는구나.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웃으면서 농담하고 함께 기쁨으로 시간을 나누고 함께 식사하던 그
사람이 내 곁에 없을 때에 우리들은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현존하다가 곧 부재가 되는구나, 비존재화가 곧 되는구나 생각을 해보면 현존한 사람들에게 더 잘해야지 그런 생각도 들고, 나도 오늘 현존의 시간을 맞이했으니까 남은 한 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달로 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정리하는 시간들, 죄책감도 있고 그리고 자책도 있고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쓰라림도 있는 시간. 그러나 흘러가 버린 시간은 지난 11월 한 달 동안 내가 왜 성경 안 읽었지? 내가 왜 기도 생활 안 했지? 후회한다고 다시 돌아올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A란 길을 걸어왔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셔가지고 네가 A란 길을 걸어왔는데 내가 그거 싹 바꿔가지고 B란 길 걸어온 걸로 해줄게. 그렇게는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자라도 그건 안 해주십니다. 내가 A란 길을 걸어온 거는 A란 길을 걸은 거예요. 갑자기 내가 B를 다시 걸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올해를 돌려주세요. 그렇게는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시간은 영원한 기록으로 나에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나온 세월을 돌이키면서 남은 한 달을 내가 이제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믿겠습니다. 남은 한 달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있으시냐 하면은 내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주셔서, 다시 말하면 지난날의 죄도, 지난날의 후회도, 지난날의 게으름도, 자책도, 쓰라림도, 슬픔도, 그 모든 근심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린다면 내 과거를 바꾸시지는 않으시지만 과거의 의미를 남은 한 달 동안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좀 내 사람에게 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걸 우리가 엎질러진 물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남은 한 달은 내가 사랑하리라. 남은 한 달은 내가 충성하리라. 남은 한 달은 내가 더 사랑으로 보살피리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되는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날 부끄러운 기억을 정리해야 되는 남은 한 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참 저력이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를 이루었기에, 그래도 말끝마다 선교하자는 그런 교회에서 아주 선교가 세뇌가 박혀 있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좀 더 긴 안목을 보게 하지 않았는가, 좀 더 먼 인생을 준비하게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의 몸에서 난 자가 후손이 될 것이야 그렇게 했는데도 현실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눈앞에 보였어요. 그래서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자식을 못 낳았으니 내 집에 종의 자식으로 태어난 저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창세기 15장 2절에서 말을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볼 때 좀 더 멀리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은 뭐냐 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괴롭히는 많은 근심 덩어리들, 의심들, 이런 것들이 싹 없어져야만 좀 더 멀리 볼 수 있거든요. 정말 내 육안이 얼마나 좋은지 멀리 보려고 그러면요, 히말라야를 가보랍니다. 히말라야. 히말라야 혹시 갔다 오신 분만 한번 손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다 갔다 오셔버렸네. 히말라야에 가가지고 보면 저 멀리, 저 산이 저렇게 멀리 있었나?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공해가 없잖아요. 거기선 날씨가 맑고 구름도 없고 안개도 없고 그럴 때 저 멀리 볼 수 있는,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끼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슬 같은 게 끼어 있고 뭔가 티가 끼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거쳐졌을 때, 우리가 왜 시골에 가서 자녀들 데리고 그
펜션을 얻어서 하룻밤 잠을 자면서 뭘 합니까? 한밤중에 나와보면 그 옆에 집들이 없기 때문에 빛이 하나도 없을 때, 가로등도 없고 아무 빛도 없을 때 그 시골에 가서 저 하늘을 보러보면 얼마나 그 하늘의 별빛들이 환한지. 그래서 그때 별을 셀 수 있다 그러죠. 지금은 여기서는 우리가 별을 못 세요. 네, 별을 못 센다고. 그래서 제가 그 뉴저지 갔다가 왜 뉴저지에 이렇게 가로등들이 없어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깜깜합니까? 그랬더니 선진국에서 가로등을 안 세우는 이유가 있더구만요. 가로등을 안 세우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세종에 가면 곳곳에 가로등이 있어서 항상 밝은데 세종을 걸어 다녀도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늘 밝고, 그러니까 신도시 가보면 가로등이 굉장히 많다는 특징이 있고요. 저 시골에 가면 전봇대들이 있는데 가로등이 좀 없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왜 이렇게 가로등이 없습니까? 무섭고 답답합니다. 그랬더니 가로등이 왜 없을까요? 가로등을 왜 안 써요? 전기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시는 분 한번 손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손 들라 그러면 뭐 가로등이 왜 없냐 했더니 가로등을 세우면은 동물들이 서식을 못 한답니다. 동물들이 밤에 잠도 자야 되는데 화나면 동물들이 잠을 못 잔다고. 그래서 이렇게 미국 가면 다 집에 숲속에 집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로등도 없으니까 좀 위험하다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또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근데 이 시골에 가면 가로등도 없고 그럴 때 저 별빛을 보면요 얼마나 별이 환한지. 그러면서 야 저희가 북두칠성이야, 저희가 견우식녀 자리야, 저희가 안드로메다 이렇게 자기들이 가르쳐주면 나 저 자연 시간에 배웠는데 저게 북두칠성이구나, 저게 어떤 별자리구나, 저게 사자 자리구나, 호랑이 자리구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별을 볼 수 없나 했더니 너무나 다른 가로등들이 너무나 환하고 내 앞에 다른 생각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15장에 오늘 읽어드린 구절처럼 15장에 가서 5절에 가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너와 나의 언약은 내일 모레 언약이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 지나가야 되는 언약이야. 아브라함아, 지금 코앞에 있는 너의 아픔과 너의 고민만 보지 말고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5절에 너의 자손의 때, 수십 대 수백 대를 지나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이런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중에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은 뭐냐 하면 나만 살다 죽으면 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간 다음에 나에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면서 좋은 영향력을 받았다고 저들이 말할 것인가? 내 자손들 1대 2대째뿐만 아니라 5대 10대를 거쳐가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위하여 몸부림쳐 헌신했던 그 모습들을 저 자손들은 그대로 자기네 자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내 인생이 주님 오실 때까지를 바라본다. 나는 지금 살다 가겠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뭐 100년 오실지 1000년이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의 인생을 내가 만들어 놓고 나는 내 사명을 다한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너 같은 믿음으로 너의 자손들이 많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뭇별을 봐라. 이게 너의 자손들이다. 하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뭡니까? 제일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제일 먼 곳이 하늘의 별이잖아요. 그러잖아요. 하늘의 별이 제일 육안으로 볼 수, 그 제일 멀리 봐라 이거야. 뭇별을 보라는 건 뭐냐면 최대한 멀리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대한 멀리 보는 사람이 오늘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최대한 멀리 볼 수 있는 사람.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알겠습니다. 좀 더 멀리 보겠습니다. 오늘의 일 가지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 이런 사건, 이런 질병, 이런 사람을 나에게 주셨는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좀 더 멀리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만남을 통해서 큰 기적을 주신 것이고요. 그런 환경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들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걸 못 봤나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영적인 것들이니까 영안이 있어서 저 먼 별을 봐야 되는데 못 보고 내가 욕망의 벌판을 질주하면서 당장 내 앞에 있는 것만 계산하고 살았어요. 내가 이것을 가지면 몇 푼의 손해를 볼까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은 얼마나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잊고 살게 되는 거죠. 오늘은요, 이 설교 듣다가 내 영안이 근시한 적이 아니라 더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될지어다. 우리들이 지난 1년 동안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날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살았던 것은 여러분 속에 숨쉬는 분은 예수님이셨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세종원누리 교인들은 우리들이 과거에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어떤 교회보다도 더 소중한 교인들이 된 것을 우리는 그저 만나면 학가다 운동하면서 말씀 외우시 또 성경 3개월에 한 번 통독하자 하는 또 열심히 말씀해야지 1년에 한 번 통독하자 이번 일은 작정기도 들어가자 1000번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합심해서 모여서 영적으로 뜨겁게 소리질러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다져져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나온 1년은 참 복된 1년이었고 참 힘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구나 세상은 끊임없이 말입니다 우리들을 속이고 있으면서 우리들의 시야를 가리고 있어요. 사실 그런 막 단톡을 열어가지고 누가 막 누구를 욕하는 그런 건 좀 난 여러분들이 안 봤으면 좋겠어. 예. 물론 이제 확 단톡에서 뛰어나오면 또 불이익이 있을까봐 단톡을 탈퇴는 못하신다 할지라도 막 그런 안 좋은 시각들이 우리의 시야를 많이 가리는 것 같아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될 것 같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사랑이고 용서고 용납이고 이해고 이런 용어들이지 어떻게 비판이고 저주고 욕이고 어떻게 이것은 하나님의 용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저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마지막 한 달을 결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해 득실을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어느 진영에 있는가 진영 간의 싸움에서 이제는 그만 나오게 하시고 내가 믿는 어떤 종교적 진리, 종교적 개념을 가지고 누구랑 싸우지 않게 하시고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시급한 일들 속에서 내 젊음을 다 불태워버리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혐오하고 누군가를 내 이념 속에서 배제하고 있는 순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등을 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말고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눈앞에 있는 너의 한 세대 한 50년 100년 안에 일어날 그 일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저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태어날 네 자손을 생각하면서 너는 그런 신앙을 가져라. 할렐루야. 너는 그런 신앙을 가져라.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6절에 가서 보니까 고개를 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넓은 곳을 높은 곳을 바라보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날 이 땅에 보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눈을 높이 들어보고 내 눈이 아니야 하나님의 눈으로 저들을 바라볼 거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셨지? 주님께서는 수요대로 이 만상을 다 창조해 내신 다음에 그들의 모든 별들의 이름을 붙이시고 할렐루야
별들마다 이름을 붙이시고 동물마다 이름을 붙여주시고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을 부를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현실 문제 가지고 일비하지 아니하고 다시 우리들이 고개를 들고 마치 밤이 지나서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처럼 12월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내가 마지막 한 달을 다시 결산하겠습니다. 사랑 회복하겠습니다. 그때 그 첫사랑, 처음에 결심했던 그 사랑, 그 신랑 신부에게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느냐? 주례자가 물어봤을 때 언제 우리가 증서를 들이밀면서 이 여인을 평생 내 종으로 삼겠나이다 한 적 있어요? 이 여인은 평생 내 종이니까 내 맘대로 화를 내도 되고 내 맘대로 부리겠나이다. 그렇게 언제 주례자 앞에서 약속한 적이 있냐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12월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질서를 주시고요, 새로운 질서의 세계 속에 눈을 뜨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편 36편 5절에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인자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정말 이 시가 깊은 것 같아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코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먼 하늘에 있는, 잘 보이지도 않는 저 먼 하늘에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그 멀리 있는 하나님, 나의 인생을 50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1000대 만대로 정해놓고 나는 가도 내 후손들이 내 신앙을 이어갈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것에 슬퍼하지 않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왜 영원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슬퍼하겠어요? 그 진실하심이 하늘에 사무쳐 있는데, 그 진실하심은 영원한데, 그러니까 하늘, 궁창, 우람한 산줄기, 깊고 깊은 저 바다의 시면, 그런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저 북극에 빙하가 녹고 있다 할지라도 저는 과학자의 시각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누가 무슨 핵에 무슨 뭡니까 폐기물을 바다에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걱정하지 않는 거야. 이 세상을 끝마치는 것도 하나님이 끝마치는 것이고, 또 우리를 좀 더 살게 하시면 우리나라를 더 보호해 주시겠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지 북극의 빙하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묘사하는 그 장대한 표현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향한 똑같은 공평하심의 그 사랑, 그런 표현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하나님을 좀 더 멀리 바라보면서 시원한 바람이 나에게 확 불어오는 거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시원하게, 왜 내가 근시안적인 거 가지고 화내고 살았지? 내가 근시안 몇 푼 안 되는 것 가지고 내 인생을 왜 허비하고 살았지? 그래서 내 눈엔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볼 때, 세상이 막 복잡한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선의 궁극적인 승리, 그것을 보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것도 끝까지 이길 거야. 할렐루야. 끝까지 나는 견딜 수 있을 거야. 나는 마귀에게 지지 않을 거야. 나는 그렇게 구차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거야.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오늘도 보호받으면서 우리가 피해 있기 때문에 미래의 어떤 두려움의 나날들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내게 주어진 12월을 향해서 꿋꿋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 나그네가 다시 또 짐을 꾸리고 또 다른 여행을 떠나듯이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것은 사실은 11년 전에 개척할 때부터 선교사를 파송했기 때문에 빚밖에 없는 교회에서 그 저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까지 부흥시켜 주신 것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들이 죽음의 골짜기로 다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막대기와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신뢰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 기쁨이 넘칠지어다. 시편 30편 5절에 보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또 6절에 보니까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흔들리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1절에 내려가서 보니까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11월 동안 지나올 동안에 그 슬픔은 변화되어 가지고 12월 때는 춤을 출 수 있는 응답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이 고백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걸 고백하면 12월 달에 이대로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장점이죠. 서양 사람들이 이걸 자기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죠. 이 책이 없으니까, 성경책이 없으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12월 달에 모든 사람에게 다 어려움이 없을 거다,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무겁고 어두운 인생이 내 속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명랑하게 기쁨으로 그 길을 뚫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홀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를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나머지 한 달도 그 사랑 안에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주님이 나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나도 끝까지 사랑하렵니다. 끝까지 사랑의 실패를 하지 않으렵니다. 하나님, 이제는 총회가 다가오고 또 새로 부장을 뽑는 시간들이 내 앞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내년도에 나를 봉사의 자리에서 제외하지 말아 주십시오.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나에게 마음껏 요구하십시오. 나는 늘 기도로 당신 앞에 무엇 달라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뭐가 그렇게 마음이 약하셔서 나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지 못하십니까? 내년도에는 나를 이 봉사의 자리에서 내쫓지 말아 주십시오. 내 평생 주님을 섬기는 자리를 평생 동안 지키게 해 주십시오.